드릴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입니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리.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수요예배 인도를 되게 오랜만에 제가 서게 됐는데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콘티를 짜봤어요. 그래서 가사가 약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쪽으로 가사가 있는 찬양을 짰는데 마지막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시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런 믿음처럼 저희도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엿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엿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 또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은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홍산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안 오는 분들 많습니다. 안 오신 분 한 분 한 분 자기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나오신 분을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병이 하루속히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건물 전체가 모든 영혼들 한시명 한시명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초동부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50명 이상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고동부도 50명 이상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청장령 100명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신다 하니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7천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를 세워서 감사합니다. 이 꿈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실 꿈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 전도하다가 전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루 모든 것이 회복돼서 전도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인 다씀 속에서 아픈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분들 손에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시고 이 땅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목사님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민 영혼들 다 주님 품으로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문만영사님 아버지여, 하루속히 건강 회복 잘 되어서 회복되고 참 걸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8년 되는 중풍병자도 네 자리 들고 걸어라 할 때 걸었습니다. 문만영사님도 하루속히 걸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배경 돌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미정 자매가 많이 몸이 아프고 안 좋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성격을 어루만져서 모든 아픔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들은 예수 버리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다면 능치 못하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사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100%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신다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성을 7배나 더 들어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역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하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배경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일 형제 세례에서 하나님의 투성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형제세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아버지 교회의 든든한 아버지 반석과도 같은 귀한 일꾼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끝이요,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눈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정말 눈물이 젖어 있는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한 달 반 이상을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쏟아지는 그 빗물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중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불지르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교회를 다 해산시키고 남아있는 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떼게 하고 자신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십자가 대신 십계명 대신에 자신의 설교문을 낭독하게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교회, 땅, 집 다 있잖아요. 다 놔두고 빈손으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우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피눈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 속에 있는데 이 중국이 회복되려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야 중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눈물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호소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것이 이제 AD 52년경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그 정말 전도를 막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막 손을 이제 저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터키 쪽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꿨잖아요. 유럽으로 바꿔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소를 찾다가 자주장사, 옷감 파는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그 즉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참 귀한 교회인지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바울이 나중에 AD 61년에서 2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정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헌금을 보내주고 또 심지어는요 성도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무 정말 그 사역에 동참해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비록 옥중에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무리들, 예수를 신성을 믿지 않고 또 육신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는 무리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여 세상에 자기가 중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교에, 또 교회에 다 공문을 보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가 괜히 생긴 게 아닌가 보다. 저는 그 전까지는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코로나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전에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당부한 것이 뭐예요? 절대로 적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상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손가락질하고 욕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에게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첫 번째 호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이 원어는요, 나를 모델로 삼으라 그랬어요. 나를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참 모델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보이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근무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은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죽으심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좋은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먼저 부활에 이르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모델 삼은 그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모델이 됐기 때문에 7절과 8절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있었잖아요. 바울을 쫓아다녔던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 그게 바로 랍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랍비. 랍비의 스승이 랍반이에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고.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럼 배설물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요,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한국에도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양장으로 들여가지고 사랑해 줬어요.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까지 만들었어요.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또 좋은 모델을 한 분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이제 제일 존경스러운 목회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1위가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시다. 정말 본받고 싶다. 왜 그러냐 보니까 원래 이 한경진 목사님은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사참배를 권장했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모델 삼아가지고 정말 지방 칸도 없이 그렇게 청렴하게 깨끗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저 남한선성 가니까 그 이제 남겨진 이제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기념 이제 집이 있는데 보면 거기 남아 있는 이제 것이 뭐냐면 고물 TV 있죠. 옛날 아주 오래된 고물 TV, 그리고 낡은 선풍기 한 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셨다.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교회 어떤 교회 갔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 그럼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아, 이 교회 혹시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닐까? 여기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갔어요. 여기서 여기에 옮겼는데도 이상하지 않냐? 십자가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요, 십자가는 걸라고 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 여성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휙 하고 돌리는 거예요. 목걸이 십자가를 뒤로 넘기더라.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죠? 십자가를 부적처럼 차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아멘. 자기의 배 있죠. 여러분 다 배가 있죠. 남보다 좀 큰 배가 있고 저같이 올챙이 배가 있고, 근데 이 배가 자기의 신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배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 배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욕구가 뭐죠? 식욕입니다. 식욕.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돼지 하면은 막 욕심 꾸러기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오해거든요. 원래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70%밖에는 채우지 않습니다. 30%는 그냥 남겨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먹는 모습만 보이니까 많이 먹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고 또 먹고 먹어서 아구까지 잔뜩 채워요. 그리고도 말합니다. 간식배가 따로 있다고. 그리고 후식까지 챙겨 먹어요. 거기다 커피까지. 참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사람의 욕구는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비울 줄 몰라요. 비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3개를 다 먹어야 돼. 한 개라도 안 먹으면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해. 뭔가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저기 있잖아요. 원래 3끼 꼬박꼬박 먹는 그 습관 때문에. 근데 어떤 아는 목사님은요, 이제 머리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이제 좋은 것을 연구하다가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하루에 2식만 한대요. 딱 2끼만 먹는데 그렇게 피부색도 그냥 깨끗하고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보니까 먹는 거,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만사 띵어하다 그래가지고 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심지어는요, 미식가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맛있는 거라면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라면 하나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갔다 오는 그런 미식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라면 하나가 1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아요. 그거 하나 먹고 오는데 가는데 오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먹으면 30분이면 되는데, 자,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욕구가 참 어떻습니까? 물질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날마다 끼니를 굶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꼭 맛있는 것을 그렇게 시간마다 챙겨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먹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로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서 그 성공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자식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자기 자식을 이제 신처럼 섬길 수도 있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목적, 내 개인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죠? 내 중심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서 예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원수는 세상의 부끄러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더 높은 권세, 명예, 또 부와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도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고3만 되면은 너 교회 안 나와도 좋다. 1년만 쉬어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냐.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정말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물론 좋은 대학 갔다고 합시다.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요 화려한 그 애굽에 정말 왕자의 자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영광은요 세상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약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욕심입니다. 보이는 것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번에 종부세 때문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 그냥 한 동을 내놨다. 세상에 집이 그렇게 많아요. 집 부자, 땅 부자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얼마나 집이 많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말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막 간청하면서 막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면 자기의 모든 야망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모델로 삼으라. 두 번째는요,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참 사글세방에 살아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면서 조금 좀 지하 반 칸짜리 산다 할지라도 그 불편은 조금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사는 것이 좀 비좁고 좀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 그 넓은 천국,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 21절 한번 같이 읽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이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때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를 보는 자는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즉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또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오시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재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기쁜 소식이 좀 들려와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모임 이제 허용이 또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좀 이렇게 좀 잠잠하게 좀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생활 방역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임을 또 이제 우리가 철저한 또 방역 속에 또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예. 할렐루야. 이번 주일부터 또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동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